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환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전환점을 거쳤는가, 또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전환점을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어두움이 물러가겠죠. 그래야 어두움을 밝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는데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를 내는 사람이 사고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 이전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사고 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런 사고를 냈을까? 왜 저런 사고를 일으켰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을 헤매고 있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이 터지는 그런 결과가 갖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움의 원조는 누구냐?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개인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필수가 있고, 그러면서 가문과 가정이 회복을 해야 되는 필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필수가 있다. 그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죠.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만 기회를 흑암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나이가 든 분은 어떻습니까? 뭐 건강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또 심지어 내세 문제로 이렇게 흑암이 확 덮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괜찮느냐? 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반드시 누릴 필수의 축복이 있는데 그 필수가 뭐냐? 그리스도라. 그래야만이 진짜 축복을 회복해 갖고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문에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도 아셔야 되겠죠. 가문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는 가문에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느냐?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본문 말씀이 뭔가를 읽어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죠. 그러면 록펠러 같은 축복은 당연히 못 받겠죠. 그렇잖아요. 뭐 1시간 전에 우리가까지는 원하더라도 무리 같은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를 양자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얘를 보내니까 불쌍하고, 쟤를 보내니까 쟤도 불쌍하고, 결국에는 한 명도 다른 집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 있죠.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무디가 거듭난 겁니다. 모니카 같은 사람은 아들이 막 방황할 때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수없이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아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위에서 기도하지 마라. 쟤는 틀렸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보가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계속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위는 삼이다.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그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탕자였어요. 탕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의 흑암을 다 꺾어내는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파수꾼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렘넌트 7명의 부모를 이야기했죠.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파수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흘려듣지 마시고 진짜 언약 붙잡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빛을 비춰서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자, 그런가 하면은 세계를 살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세계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느냐?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이지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뭐 선거가 끝나고 지금 개표를 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할 수가 있느냐?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올 시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미 뭐 AI 시대는 왔지만은 영적 문제 시대, 정신질환 시대, 재앙 시대가 지금 왔고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왕국을 이야기하죠. 천년왕국.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나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시대를 살리는 적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삼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성취를 해가는 적인이 서야 되겠죠. 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사는 거예요. 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직자가 사는 거예요. 개인과 중직자가 힘을 얻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가능한 것이거든. 교회가 힘이 없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선도와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서밋의 삶,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밋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그렇죠. 그래야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많이 있지만 영적인 서밋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도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공한 시대가 되었는데 계속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만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거든. 우리의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거기에 기능,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우리 후대가 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발판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밋의 망대는 어떤 것이냐? 서밋의 여정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서밋의 이정표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서밋의 망대가 뭡니까? 보좌의 망대라. 서밋의 여정이 뭡니까? 보좌의 여정이라. 그리고 서밋의 이정표는 보좌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하면 돼요. 그리고 매시 하면 돼요. 그리고 매사에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시간이 정해니까 24 하면 돼요. 그러면서 25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기 전에 위요서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위요서의 축복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밋의 여정입니다. 이 서밋의 여정은 뭐였습니까? 7 포인트였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쫓는 자. 이게 서밋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워서의 시스템을 주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야. 그리고 서밋의 이정표는 보좌의 이정표가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아웃포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금토일 시대, 그리고 셋들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여기서 아웃포인트가 나왔죠.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 그리고는 다민족, 치유, 서밋. 그리고는 237, 5천 종족, TCK, CCK, NCK. 이 9포인트, 이 9포럼, 이게 우리가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결론에서 나왔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고 계신다.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응답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제가 서밋의 망대와 서밋의 이정과 서밋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주의 천사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 핵심은 6월달 학원 보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볼 것이기 때문에 하고요. 우리가 전환점을 놓고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일천제자입니다. 일천제자. 왜 일천제자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천제자. 여기에 우리가 전환점이에요. 전 세계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1천만 제자죠. 1천만 제자 이전에 1천 제자. 내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전환점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처음에 뭘 하는 겁니까? 포럼을 하는 겁니다. 뭘 포럼을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777이잖아요. 이걸 기도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렇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 말씀을 한 겁니다. 꼭 뭐 40일이 돼야 되느냐? 돼도 되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의미만 바르게 알면.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언제 하느냐? 금토일 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천 제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편안하게 누리면 돼요. 뭘로? 기도로. 그리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은 얼마 동안 말씀하셨느냐? 40일 동안.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다 보면은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렇죠? 그러면 정리가 되면은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되니까. 정리가 안 되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이 뭐더라? 1번 해놓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뭐지? 그 틀린 건 아닌데 정리가 안 되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정리가 되면은 1번 하면 2번이 자동으로 나오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정리가 안 돼도 자꾸 하다 보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각인이. 그리고 뿌리가. 그러면서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몇 군데 흐름을 보고 여러분이 전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1 전환점입니다. 제1 전환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이분이 뭐 하셨느냐? 부활하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감람산 사건, 갈보리산 사건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릴 걸 안 버리면 뭐가 되느냐?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말 보면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주로 쓰는 단어가 바리새인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교단이 정통교단이야. 우리의 교단이 장자교단이야. 지금 교회가 그 맞습니다. 자기 교단이 정통교단이야.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야. 그렇죠. 무슨 장자교단이 필요합니까? 말씀 따라가야지. 장로교에서 그 말을 많이 쓰죠. 특히 합동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장자교단이야. 우리가 정통교단이야. 바리새인과 똑같은 말을요. 지금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리가 되고 수많은 교단이 생겨났잖아요. 수많은 교단이. 그렇죠. 우리 교단도 개혁처하고 합치는 바람에 우리 전도총회가 쓴지는 한 25년 이래 되거든요. 개혁교단하고 합치는 바람에 졸지에 109회기, 110회기 총회가 돼요.
교회안에 합치시는 바람. 그렇죠. 그래서 보수교단들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말. 우리가 전통 있는 교단이야. 전통을 이어받은 교단이야.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야. 그 말에 사단이 겁냅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그렇죠. 어제도 교육자 부부 세미나에서 특강을 이렇게 한 분이 이제 월요일 날 한 분하고 어제도 저녁에 한 분 했는데 나름대로 교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우리 이번 교육자 수련의 주제가 회복이었거든요. 회복. 근데 어제 한 분은 회복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칼빈이 했던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종교개혁이 루터와 칼빈 이래가지고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 칼빈의 종교개혁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 그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가 교육자 부부 수련하면서 회복이란 단어를 쓴 거는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분은 어제 그리스도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을. 저는 회복이란 단어가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았을 때는 초대교회 그 운동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 운동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래 생각했거든요. 이분은 1517년에 일어난 종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 이래 이어지면서 물론 칼빈이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27살 때 써가지고 우리가 가끔씩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5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 원죄 이후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데 제한된 구속, 믿는 사람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절이라.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게 칼빈이 이야기한 5가지거든요. 그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말해야지 칼빈을 주장하면 학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칼빈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칼빈이 흑암을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이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버릴 걸 안 버리면 종교라. 완전 바리새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틀린 복을.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틀린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틀린 예배입니다. 틀린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거. 예수님은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속국이 되어가 있는데 한 자리를 차지한 그게 복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틀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한 거예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뭘 부르느냐?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다. 틀린 기도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틀린 예배를 한 겁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허점을 지적하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여러분, 버릴 걸 안 버리면 종교가 돼요. 구원 못 받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 종교가 돼봅니다. 그렇죠? 종교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왔지? 그거나 쳐다보면 틀린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일날 교회 와가 저 사람 아이고 맨국백을 들었냐 하면서 그 맨국백 쳐다보면 틀린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지. 그 사람이 맨국백을 들고 왔든지 뭘 해왔든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눈이 가가지고 야 맨국백 들고 왔냐 하면서 이미 예배는 실패한 거. 몸은 와 있는데 예배는 실패한 거라고. 그렇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유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 이거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걸 우리가 받들게 붙잡아야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부활하셔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정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하셔가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붙잡아야 돼요. 이 전환점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전환점. 그렇죠.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에 묶여 있어요. 종교에 잡혀가지고. 종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흑암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종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두움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뭘로만 밝히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만 밝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받을 응답, 오늘 내게 주실 말씀, 그래야 예배 성공이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세계복음 알 수 있도록 모든 문도 축복도 주실 거거든. 이게 제일 전환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2 전환점이죠. 자, 이거는 뭡니까? 감람산에서 어디죠? 저 안디옥까지 세계복음할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이 나왔잖아요.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죠. 제2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붙잡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느냐? 각인을 시킨 겁니다. 어디에 각인돼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어디에 각인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에 각인돼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망대와 이전과 이전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각인을 시킨 거예요. 각인을. 그래서 가는 길에 망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워야 되는 길은 가는 길에 망대가 아니고 절대 망대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냐? 절대 여정이요.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는 절대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라는 말을 잘 붙잡아야 돼요. 절대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렇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면서 이거 안 하면 틀린 거잖아요. 오만 말 다 하면서 이거 안 하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절대 망대가 보이고 절대 예정이 나오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2 전환점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하려야 되는 사람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망대. 그리고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서 제3 전환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입니까? 저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이게 이제 제3 전환점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전통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왜 고넬료 집에 갔느냐?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 왜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했느냐? 그게 전통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잘했다.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너무 잘한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왜 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느냐? 그게 전통이에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종교로 금방 돌아갑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늘 왔다 갔다 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고 말씀 받고 나가면 종교요. 그렇죠? 우리가요, 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만 들어야 나도 모르게 조금씩 각인이 되거든. 안 그러면 각인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불렀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16절에 바나바를 붙였잖아요. 바나바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18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았던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19장 8절에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가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팀 사역이 된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팀 사역이 된 겁니다. 팀 사역을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그랬죠. 석 달 동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굽니까? 바나바. 그러면서 누구 나오고 사울이라는 바울이라 맨 꼴찌에 바울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13장.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그렇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올 때에 이미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맨 꼴대바리로 바울이 여기에 합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역사는 누가 서임을 받았습니까? 꼴찌로 들어온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와도 상관없고 꼴찌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언약만 바르게 되면은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누가 나왔습니까? 바울 팀이 나온 겁니다. 바울 팀이. 이 바울 팀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가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비밀 결사대라 그래 이야기하죠. 요즘에 나온 단어로 히든 카드라, 비밀 결사대라. 그렇죠. 로마서 16장.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3번 간증을 했어요. 재판 받을 때 3번을 간증을 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아는 그리스도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물론 우리가 만나는 상황도 여러 상황이 있겠죠. 몸이 아파서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 상황도 있겠지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죠. 바울은 그거 포럼하고 그거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을 따라붙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로마서 16장. 우리가 한마디로 비밀결사대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히든 카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든 카드라.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했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렇죠. 숨겨둔 히든 카드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3 종류가 나옵니다. 중직자. 그렇죠. 중직자. 그리고 주의 종들. 이게 히든 카드. 그러면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건.
이게 전부 다 히든 카드가 있어요.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전하는 중직자, 복음 가진 주의 종, 전하는 주의 종, 그리고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게 사건인데 그 사건이 로마로 가게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바울이 안 잡혔으면 상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니까 상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히든 카드라,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 됐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야 사건도 해석이 바르게 됩니다. 우리는 거의가요, 왜 이런 힘든 문제가 생기가 나를 고생하게 만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거의 우리는 그런 수준일 수 있잖아요. 바울이 살인을 하거나 간도짓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혀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을 했던 총독이 보니까 아무 감옥에 갈 만한, 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 그 집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상소를 하겠다. 사건이 문이 된 것, 길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봐야 되는 눈입니다. 그렇죠? 사건이 히든 카드가 된 거로. 이 사건이 안 생겼으면 로마로 갈 수도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바울 혼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가 바울 혼자 같으면 사건이 안 생겨도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가 그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예도 많았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그 사건이 황제 앞에 가는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히든 카드라. 여러분들이 사건도 문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왜요? 사건을 잘못 봤으니. 사건에 대한 진단을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바울과 함께한 중직자들이 히든 카드였고 자신이 사건이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전환점부터 확인돼야 돼요. 종교냐? 복음이냐? 버릴 거 안 버리면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소유할 게 딴 게 아니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라.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그랬어요. 방언 못하면 집사식도 안 줬다니까요. 장로, 응감생신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은사와 성령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 성령 충만은 내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행복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틀린 말을 해요. 이렇고 저렇고 누가 듣고 다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안 갑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니까 자꾸만 남의 것 덤받아보고 들여다보고 관심 가고. 그렇죠. 내가 행복 안 하니 왜 그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1의 전환점, 버릴 거 버리고 소유할 거, 그리고는 부활 메시지.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러 나는 갈 거다. 그 전에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리고는 제2의 전환점입니다. 절대망대와 이전과 이전표입니다. 그리고 제3의 전환점은 모든 게 언약 붙잡은 자는 히든카드라. 사건도 문제도.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성취를 따라갑니다. 뭔 성취 따라가느냐? 말씀 성취 따라.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기도 성취 따라가는, 응답 오는 대로, 응답 받는 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문이 열리는 그걸 따라. 문천도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열리는 대로. 전도 문이 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취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기도 응답 따라, 그리고 전도 문이 열리는 대로, 성교의 문이 열리는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 인도라. 우리는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그게 잘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정상적인 거라니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인도 받는 거. 말씀 성취 따라, 기도 성취 따라, 전도문이 열리는 대로, 선교문이 열리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237 5천 종족을 또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777 가지고 777을 누리는 기도합니다.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외우지 말고 누리는 기도를.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되니까. 우리가 애써서 주는 게 아니고 237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그게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237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되니까 주시는 거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777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에 이 축복의 주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흐름을 따라가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 성취가 전달이 되고 전도 문이 열리는 대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사 강습에 갔다가 또 돌아오는 믿음의 가족도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보람이 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함께 렘넌트 운동에 서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